운명이라는 게 한번 결정되면은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굴원장이 요셉이 갇혀 있는 동안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매어 달려 처형당해 죽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대로 돼요. 이 좋은 운명이면 복이죠. 이 나쁜 운명이면 저주죠. 자,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탔어요. 노아의 아내 셈, 함, 야벳 그리고 자부들 셋 8명이 방주에 탔어요. 이 방주에 탄 사람은 운명이 뭐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은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멸망받아 죽는 거예요. 이 운명이 결정 나기 전에 기회가 있었죠. 방주가 열렸을 때. 여러분, 노아가 방주 문을 열고 노아가 방주 문을 닫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한테는 그 권한이 없어요. 노아가 들어가고 셈함 야벳이 들어가고 노아의 아내 세 자부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닫아 놓으시리라. 하나님이 문을 닫아 버리시면 그 후에는 노아가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운명 지어진 거죠. 결정 지어진 거죠. 그럼 더 이상 손쓸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운명이 있다. 뭐네요?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운명이 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등장을 해요.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밭에, 하나는 가시떨기에, 하나는 옥토에. 물론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 개지만 자, 일단 하나의 씨로 생각을 해봐요. 이때의 씨앗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밭은 뭐냐?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운명이 천국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끝없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한다고, 헌금 열심히 한다고, 직분 생긴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가르쳐야 돼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봉사에도 헌금에도 직분을 맡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뭘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베드로서 1장 23절부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거듭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엉뚱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는 자리 아니에요. 철학, 이념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유머, 온갖 개인의 개똥철학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받는 믿음이 생깁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 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 속에 심어줄 수 있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이 들어갈 때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받는 믿음이 생긴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있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애들 모이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먹을 것 또는 선물, 상품으로 애들 모여들게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모이지만 결국 떨어져 나갈 테니까 그 아이들 속에 말씀이 심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거듭납니다. 거듭나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해 나가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좋은 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씨. 그러면 밭은 뭐냐? 밭. 교회죠.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씨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 이 밭이죠, 밭. 자, 이렇게 밭에 뿌려진 이 씨앗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라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을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왜 목회자를 세웠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무엇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느냐?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젖과 같은 말씀과 단단한 식물, 히브리서의 표현, 그 다음에 젖과 같은 말씀과 밥, 이거 고린도서 3장의 표현, 너희를 젖으로 먹였다, 밥으로 아니했다, 너 영적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젖과 같은 것도 말씀이고 밥과 같은 것, 단단한 식물도 말씀인 거예요. 종종 말하잖아요. 영적 어린아이들은 젖과 같은 부드러운 말씀만 소화시켜요. 축복받으라, 아멘. 위로받으라, 아멘. 소망 있어라,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 아멘. 헌신하라, 소화가 안 돼요. 십자가 져라, 소화가 안 돼요.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받으라, 소화가 안 돼요. 주님 앞에 너 인생을 드려라, 헌금해라, 소화가 안 돼요. 애기들이 고기 소화 못 시키듯이, 애기들이 밥을 소화 못 시키듯이 영적 어린 아기들은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소화를 못 시키던 성도들이 말씀으로 젖을 먹으면서 점점 자라가요. 치아도 생겨요.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는 뼈에 붙어있는 고기까지 뜯어 먹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목회자들이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다른 거 요구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물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 주십시오. 사도들,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그게 마땅한 목회자의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이 발생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겨요. 자, 밭, 교회 공동체, 여기에 좋은 씨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어야 되는데 변수가 뭐냐? 가라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가라지. 2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가라지는 뭐냐? 구원받지 못한 백성, 회개와 믿음이 없는 백성.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와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으로 못 들어가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시려면 저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려면 자동차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저희 집 안에 들어오시려면 저희 집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이 뭐냐? 회개와 믿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이들을 가리켜서 가라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이게 참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일이죠. 이 가라지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홍해를 건너요. 이 홍해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요. 광야 교회. 바울 사도는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어렵죠. 낮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아말렉 족이 있어요. 먹을 게 모자라요. 물이 모자라요. 수많은 난관이 있어요. 길이 험해요. 우리 교회 생활이 그렇잖아요. 때로 길이 험하잖아요. 때로 모자라잖아요. 때로 아쉽잖아요. 때로 공격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추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 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니까 가나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지치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예수 믿기 이전에가 좀 좋았지 않았나, 자꾸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아요. 자,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지금의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과정을 구약에서 모델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고, 신약은 실체예요. 신약은 원형이에요. 이렇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구약은 신약의 모델이다,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섞여 있어요. 그게 잡족입니다. 섞여 사는 인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 세대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정확하게 60만 3,550명. 60만 3,550명.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남자 어른들 20살 이상만 60만 3,550명.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왜 중단 잡족? 굉장히 많은 수의 다른 인종들이 섞였는데 이들은 숫자를 안 셀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숫자 세서 60만 3,550명 기록을 하고 이 백성들은 안 셌을까? 간단합니다. 이들은 섞여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숫자를 세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광야에서 생선 찾는 게 바보죠. 광야에서 외를 찾고 참외를 찾는 게 바보죠. 광야에서 뭔 부추를 먹고 싶다고 그래요. 광야에 부추가 있어요? 없죠? 없는 거 찾으면 안 되죠. 없죠.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보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잡족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잡족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원망과 불평, 이것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가라지들은 어디에서 생겼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 하세요? 악한 자가 심었다. 이 악한 자는 누구죠? 마귀가 심는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이런 마귀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가라지를 심어 놓는 거예요. 왜? 밭을 망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시험 들게 만들려고, 상처받게 만들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교회가 무기력해지거든요. 맥이 빠지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거든요. 지지 멸절 당해버리거든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드는 건 왜 시험 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들어요. 시험에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험은 반드시 있어요. 왜냐? 가라지가 있거든요. 접촉이 있거든요. 섞여 사는 인종이 있거든요. 마귀의 역사가 있거든요.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이 없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은 오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 이 기도 꼭 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은 뭐 때문에 들어요? 사람 때문에 듭니다. 사람 때문에. 그런데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아니에요. 내가 깨어 기도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사람 탓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한 잘못이구나, 죄구나 생각하시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열심히 악한 영들과 싸워요. 봉사를 해요. 헌신을 해요. 충성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험 들었네. 나중에 보니까 상처받았네. 나중에 보니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서 있지를 못한 거예요. 왜 서 있지 못했느냐? 시험 들게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공격 때문에가 아니라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영적 무장, 믿음의 방패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 맞아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기도해서 영적 무장을 갖추면 쏴대도 맞아도 방패 맞고 떨어지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끼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안 든다니까요. 상처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시험 들고 언제까지 상처받고 언제까지 감정 노름하다가 시간 에너지 다 뺏기고 세월만 보내고 나이 들고 더 이상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에너지 체력 여건도 안 되는 신세가 될 겁니까? 그럴 여유 없어요. 그럴 여유 없어요.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자 가라지가 이 곡식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그럼 가라지 확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뽑아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같이 읽을게요. 26절에서 2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곡식이 자라요. 가라지도 자라요. 처음에는 다 묻혀 있어서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티가 나요. 왜냐? 가라지는 곡식보다 더 잘 자라고 가라지는 곡식보다 모양이 더 삐까번쩍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삐까번쩍한 거, 폼나는 거, 더 큰 거, 더 화려한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곡식인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는데 이 자라는 와중에 뿌리가 서로 엉켜버려요. 여기 가라지 있네? 티가 나네? 더 키가 크네? 이런 뽑아버리자고 확 뽑아버리면은 뿌리가 엉켰기 때문에 곡식까지 같이 뽑히면서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가 온다는 거죠. 언제요? 추수 때. 추수 때가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때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가라지와 곡식이 전혀 다른 운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으로 오십니다. 오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가라지는 불사릅니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죄값을 치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리라. 여기서 포도송이는 믿는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송이를 거두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사디온에 퍼졌더라. 악한 자의 최후 심판을 묘사한 내용이에요. 심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곡식이잖아요.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4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여기서는 천사가 아니에요. 포도송이를 벨 때는 천사가 베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근데 여기 등장하는 분은 천사가 아닙니다.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누구 같아요? 예수님.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이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두 가지 운명이 갈렸어요. 하나는 곡식, 하나는 가라지.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요. 가라지는 태워버려요. 이 곡식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지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뭐 때문에 갈라지는 거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이 회개와 믿음이 가능하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갈 때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이 들어갈 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알아야 믿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믿으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리고 뭐라느냐? 이것을 알게 하니는, 안다고 그래요.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을 통해 죄인됨을 알고 회개가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게 됩니다.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국계 강단마다 잡동사니들, 온갖 쓰레기들, 온갖 추악한 것들, 세속의 가치관, 사사, 이념, 철학, 개똥 철학, 인간적인 가치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구원받은 곡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가는 운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요 안에는 누가 곡식일까요? 누가 가라지일까요? 나는 아무리 봐도 죽었다 깨도 가라지임에 틀림이 없다 하시는 분들 손 들고 아멘. 나는 아무리 봐도 가라지는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갈 곡식이다라고 확신을 가지신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다 든 게 아니네요 지금. 오락가락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기쁨 잃지 말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을 얻으시는, 그리고 구원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문이 닥치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닥치면은 이제 운명이 끝난 거예요. 닥치기 전에.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놓고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급한 건 직장이 아니에요. 시집장가가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집 마련이 아니에요. 영끌에서 집 산다 20대 30대 난리가 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거듭남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땅에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따라합시다.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운명이 있다. 여러분은 가라지 운명 하나도 없고 곡식의 운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이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양모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도의 하나님. 살가가세 할렐루야, 살가가세 할렐루야. 이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도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도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이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도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지도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